28절에서 34절.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.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.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.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 아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누이니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라.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.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.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.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.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.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. 다 함께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.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. 아멘.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얻는 결과가 있죠. 결과 없이 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. 여기도 세상적으로 보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,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힐링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병이 다 낫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. 그게 제 기대입니다. 영적으로 보자면 뭐 같은 기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.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적 성숙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? 우리가 영적 성숙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랑하라, 섬겨라, 또 헌신하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영적인 성숙의 그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.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보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?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적인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. 세상적 사랑은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또 기브앤테이크라고 관계 있으면 모두 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 있어도 오는 게 없어도 돼요. 우리는 주님이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. 딱 두 분 아멘 하셨어요. 그래도 관계 있으면 와야지.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어요. 변화를 시험했다라고 앞에 전제는 없지만 이렇게 쭉 내용의 전개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모습들 속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할지, 자기에게는 이렇게 자기를 갖다 팔아 넘겼는데 자기가 정말 이 형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형들일지. 왜냐하면 이 형들 다 숙청해버리고 가서 베냐민하고 야곱만 데려오면 돼요. 야곱 가서 데려오는 거 어렵습니까?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데려오면 되지. 뭐 여러 가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돼요. 유다가
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. 베냐민을 올려보내시고 나를 여기에 남겨두세요. 이제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여기에 남기를 바란다는 지금 표를 했어요. 제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그 뻘쭘했던 생각이 났어요. 저희 중대장님이 그 부대에서 보면은 이 부대 뒤에 기름 탱크가 있었었는데, 여러분 기름 탱크 뒤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담배 꽁초가 몇 개가 나왔나 봐요. 아주 전중대원을 불러 모아놓고 담배 핀 놈 나오라고 다 엎드려 뻗쳐하고 뭐 다리 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제가 그랬습니다. 용기 있게 대답하고 나왔다간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나와. 근데 이 10명의 형이 누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될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진짜 뻘쭘한 상황이 벌어졌겠어요. 근데 유다가 정말 성숙을 많이 한 것 같아. 그래서 자기가 남기로 하기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.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? 그 결과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이렇게 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는 죽더라도 베냐민이 살고 아버지가 사는 길이죠. 자기 목숨을 드리면 그렇게 생명이 살아요. 그리고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왔어요.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은 내 몸에서 낳은 아들 둘을 죽이겠다. 그러니까 그 아이들까지 목숨까지도 다 걸려 있는 문제죠. 자, 그러니까 이 발언이 그냥 막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.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서는 요셉이 어차피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좀 있지만 사실 그런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냥 제3자인 총리였다고 본다면 그냥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의 끝판이에요. 이게 영적 성숙의 끝판입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끝판이에요.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지향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.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. 우리가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가 되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등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근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는 거라 이 얘기예요.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.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.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. 우리가 내 삶에서 시간을 내어주고, 이 시간 내어주는 게 말이 시간 내어주는 거지,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바쁩니까?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? 너희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거기 구절들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 책 제목이 나오죠.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.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.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.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바쁘더라고요. 여러분 교회를 다 돌아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이렇게 교구를 맡게 됐을 때 교구 사람들이 대략 한 6, 7명 정도 되잖아요. 그 사람들의 우는 마음들을 돌보려고 해보세요.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. 정말 일주일이 너무너무 짧아요. 그것만 있습니까? 가족들 가운데도 있죠. 또 그것만 있습니까? 또 내 친척들 가운데, 내 친구들 가운데,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런데 시간도 내어주고 또 내 물질도 내어주고 내 체력도 내어주고 내 삶도 내어준다는 것이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드림과 같은 그러한 헌신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영적인 수준과 내 삶은 그렇게 내가 내어줌이 되어지는 것.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
지향점이에요.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. 그럼 내 삶을 드렸을 때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? 그 얻게 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. 내가 나를 드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,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? 생명이잖아요.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얻는다니까요. 내가 내 시간을 투자했더니 200만 원을 벌었더라. 물론 그거 대단한 소중한 얘기죠. 내 시간 1시간 들였더니 200만 원을 벌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. 그런데 내 시간을 들였더니 내 삶을 들였더니 생명을 얻었더라. 그게 최고 아닙니까? 근데 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생활에 대해서 나누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고 내가 내 살아가는 이기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. 거기에는 아무 열매도 있을 수가 없어요.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이번에 우리 밭에다가 감자 심고 감자 캐올 때 이 내용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. 이 감자를 처음에 이제 심을 때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. 근데 감자가 감자 그대로 있는 것을 싹을 키워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잘라요. 그래가지고 그걸 심습니다. 그럼 얘네들이 땅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막 나와서 감자가 돼요. 감자 이파리가 막 나오고 그 안에 감자가 맺혀요. 근데 감자를 캐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? 안 썩은 놈들이 있어. 끝까지 그놈 그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감자라고. 그러고 있는 감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. 캤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. 안녕하세요. 저희 이성일이 그대로입니다. 너는 왜 그대로 나왔니? 주님이 어차피 다 심은 데도 걷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면 있고 그냥 내 신앙 하나 잘 붙드느라고 힘들었어요. 저 그대로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구절이에요.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.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. 오히려 자기 생명을 드린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. 우리에게는 영생은 되게 무슨 영화 티켓보다도 더 쉽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영생이라는 티켓을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생이 어렵단 말입니까? 글쎄요. 뭐 교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영생이 고귀한 거예요.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생명을 들여 생명을 얻는 그 귀한 것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파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. 교회 가가지고 이름 등록하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. 자주 등장하는데 그분 옛날에 왔던 어떤 한 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집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저 집사 아니에요. 왜 집사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. 그날은 왜 그걸 물어봤지? 그랬더니 집사하면 봉사시킬까 봐 집사 안 한다고. 봉사시킬까 봐가 집사를 안 했대.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내가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예수 닮음에서 나오는 거지.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버려진 바 된다 이 얘기예요. 요한복음에서는 버려지는 거예요. 버려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. 열매가 없으니까.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.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모든 이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은 그냥 한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요셉처럼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내가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
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. 그래서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자비를 구해야 해.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도록.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내가 내 목숨을 드려야지.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. 그냥 삶에서를 말해요. 우리 소중한 사람들 지도자들에는 너무너무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요. 특별히 우리 어머니도 참 좋은 지도자예요. 그냥 자기를 다 드려요. 그냥 다 자기를 다 드려 그냥 다. 근데 함께하는 송선교사님도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하시더라고요. 자기를 드린다는 게 딴 거 있습니까? 그냥 바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. 엉덩이가 무겁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존경스러워. 나도 배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움직이기 싫어요.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. 천성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. 다 하기 싫어요, 다.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더라고. 내가 이만큼을 섬겨야 된다. 이만큼 태워다 줘도 된다. 그래도 그분은 더 넘어서까지 섬기시더라고. 그러니까 IT도 가서 섬기지.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예전에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, 여전사님이 자기네 교회 청년부 중에 어떤 한 청년이 단기 선교를 안 가는 적이 없대. 거의 대부분의 단기 선교를 다 간대요. 근데 노총각이라서 많이 갔어. 야, 단기 선교 가는 거 대단한 헌신이거든요. 자기 시간 들여야 되지, 물질 들여야 되지, 가서 엄청나게 이 많은 노동해야 되지.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. 가서 아무것도 안 한대. 그냥 계속 자매들하고 떠든대. 그래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대. 분위기만 망치니까.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봉사하는 사람은 아니야. 봉사하는 그룹핑에 같이 있는데 저 사람 봉사로 온 것 같지가 않다. 같이 교회에 있는데 성도로서의 그 드려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요. 여러분도 감자로 들어갔다 그대로 감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자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리고 많은 감자를 맺어서 깜짝 놀라게 이렇게 감자가 많이 나오다니 하고 놀래야죠. 우리는 감자 얘기를 안 해. 예수님은 포도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감자 얘기가 더 마음에 들어. 포도는 우리가 만져본 적도 없어. 여러분을 기대합니다. 이렇게 암까지 걸려서 어려움에 많이 이렇게 노출됐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? 여기서 옛자를 다 항암과 함께 다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많이 낳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